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요단강 서편에서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는 이웃을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규례와 혼합을 금지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살기 위한 질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서로 돕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는 좁은 의미로는 남자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동일한 조상에서 나온 혈연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동일한 언약을 바탕으로 한 형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큰 의미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 하나 된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형제된 이웃의 잃어버린 소유물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주인이 먼 곳에 살거나 누군지 모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나귀나 소가 등에 짐을 지고 가다가 짐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 넘어졌을 경우 일어나지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나귀가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다시 내리고 그 쓰러진 짐승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 짐승에 실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형제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서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서로 가깝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형제 간에는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순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생명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은 생명 존중 사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했을 경우 알이나 새끼를 취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짐승을 도축할 때 레위기 7장의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생명으로 여겼던 피는 절대 먹지 말고 땅에 흘려 보내야 했다는 하는 그 법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중해야 했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집을 지을 때에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 난간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계명은 생명 존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순전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전한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꾸밈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순전하고 온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갖길 바라시는 순수하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강조하는 의복의 규례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되지 않는 모습은 동성애와 우상 숭배를 함의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이 일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이런 문화를 가증하게 여기시며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혼합을 단호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려서도 안 되고 10절의 말씀처럼 서로 다른 가축이 함께 밭을 갈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옥감도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 짜서도 안 됩니다. 이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혼합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종교나 문화에 혼합되지 않아야 함을 이처럼 삶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1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술은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내 귀에 달린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오늘 또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구별되어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 조항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이 땅에 잔인한 문화가 사라지게 해야 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오늘 또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새벽,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구별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부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는 삶의 작은 모습들에서 그리스도인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나아가 더욱 맛있는 소금,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보며 혈육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배려해야 함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간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중시해야 함과 그리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바라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만나게 하실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신 규례들을 지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켜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순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